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계속되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입니다.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하여 모두가 지혜를 모으고 있는데 가장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은 과학과 기술일 겁니다. 의료진일 거예요.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우리는 과학의 중요성 깨닫고 힘써야 합니다. 그런데 이 과학을, 기술을 다루는 것은 결국 사람이니까 과학자들의 양심, 또 정치인들의 양심, 사람들의 마음, 이 마음의 문제겠죠. 마음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과학기술을 어떻게 요리하느냐 영향을 주겠죠. 사람의 마음은 정말 수도 없이 변화됩니다. 상황에 따라, 국가에 따라. 그래서 우리는 다음 단계, 더 높은 단계,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으니 우리의 영혼을 창조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로 올라갑니다. 하나님 그분을 잘 알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잘 아는 만큼 내 마음과 정신과 생각이 가능한 객관적이고 가능한 진실하고 가능한 올바른 길로 갈 것을 믿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매일같이요.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좋은 길은 말씀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66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전 책 중에서 말씀 그 자체에 대한 그 감동과 감탄과 말씀 자체가 주는 능력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전하고 있는 그 부분이 시편 119편입니다. 무려 176절이죠. 우리가 전에도 다른 부분 전할 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시편 119편은 히브리어 알파벳 그 순서대로 알렙, 베스, 김멜, 달렛 이 순서에 따라 22개 각 한 연에 8절씩 넣어서 22 곱하기 8, 176절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12번째니까 히브리어 알파벳 라멕에 해당됩니다. 라멕으로 시작되는 이제 첫 문장이 나오는 거죠. 이 말씀에 대해서 어쩌면 이렇게도 많이 176절 이렇게도 많이 아마 이 시인에게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1년 내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를 묵상하고 경험하고 깨닫고 말씀이 과연 어떠한지에 대해서 한번 써주시오, 풀어주시오. 그러면은 이 176절이 아니라 뭐 1년 내내도 쓸 겁니다. 평생도 쓸 겁니다. 그만큼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역사이지요. 그래서 이 12번째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라멕으로 시작되니까 레올람 영원히 예호와 야훼 세 가지 발음으로 가능해요. 레올람 영원히 여호와여 영원히 데바레카 주의 말씀이 니차부 굳게 섰습니다. 바샤마임 하늘에 굳게 섰습니다. 89절이지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의 위대함과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대할지 그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89절 표준 세번역으로 하면요. 주님, 주의 말씀은 영원히 살아 있으며 하늘에 굳건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영원히 살아 있습니다. 죽은 말씀이 아니에요. 살아 있는데 그 살아 있다는 것을 하늘에 굳건히 자리 잡고 있는데, 하늘은 우리 주기도문 말씀 나눌 때 살폈지요. 하늘이라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그 하나님의 영원성, 영원하시고 완전하시고 초월하시고 근원이 되시고 모든 것의 본질이 되신다. 그런 의미로 하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의 굳건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굳게 섰습니다. 굳게 선다는 것은 나를 향하여 강렬하게 물이 막 솟구쳐 옵니다. 나를 향하여. 나는 쓰러지지 않아요.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거기에 굳건히 서서 위엄과 권위를 가지고 서 있는 그 모습입니다. 시편 82편 1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여러 신들, 그러니까 이제 신은 오직 하나님이신데 거짓된 것들 앞에 당당히 서 계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 앞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다 물리치신다고 했죠. 하나님은 그들을 다 재판하신다. 하나님이 서 계시다. 이 서 있다. 이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에 굳건히 서 있다. 말씀의 절대성 전혀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시간의 흐름이나 상황의 변화에 조금도 영향받지 않고 원래 그 말씀 그 뜻, 영원히 그대로 존재하는 진리, 그것을 말씀하고요. 또 공간적으로도 그래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이나 아시아에 있는 사람이나 모든 지역 경계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역을, 인종을, 민족을 초월하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완전하시다. 또한 90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릅니다. 하나님은 무척 성실하시네요. 진실하시군요. 신실하십니다. 요 세 단어는 같이 번역이 가능합니다. 땅의 기초가 하나님이 놓으셨는데 그래서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실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에 따라서 모든 걸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만물을 지금도 다스리시는 그 신실하심, 생각나는 대로 즉흥적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에게서 나오는 영원불변의 진리에 따라 모든 것을 만드시고 통치해 가시는 그 성실하심. 하나님은 성실하시는데 이거는 대대로 영원토록 주의 말씀은 신실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기에 땅은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91절 만물이 모두 주의 종들입니다. 모든 동물, 식물, 광물, 우주 만물 하나님이 지으셨기에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하나님께 마땅히 복종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와 진리에 따라야 하는 것이지요. 만물이 오늘날까지도 주님의 규례, 말씀대로 흔들림 없이 서 있습니다. 지금 만물이 존재하는 것은 매 순간 하나님의 그 능력, 말씀의 능력, 변덕 없으신 말씀, 진실하신 말씀, 전능자의 말씀, 그 말씀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매 순간 모든 만물이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장 3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죠. 예수님은 하나님 본체, 바로 그 형상이십니다. 그 자체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십니다.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물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일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으면 말씀으로 보존하시고 그러므로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죠.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요? 로마서 1장 20절 말씀에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을 이렇게 만물 안에 부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만드셨다. 그러면은 그건 그거고 하나님은 하나님. 그게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으로 만드셨고 여전히 그 안에 그 능력이 그것을, 그 나무를, 그 동물을, 땅을, 하늘을, 별들을 존재하도록 여전히 그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담겨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 그렇군요.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것이 지음받았고
지금도 성실하시게 유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말씀은 성실합니다. 그러면 나하고 말씀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92절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내 기쁨, 내 인생의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만일 삼지 않는다면, 에이 성경 말씀 재미없어, 지루해, 2000년 전 말씀, 시대가 달라, 변했어, 읽을 가치가 별로 없어, 뭐 착하게 살라 그런 말씀이겠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기쁨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고난을 이기지 못하고 망했을 겁니다. 진짜 인생 제대로 살고 싶으면, 망한 인생 살고 싶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삼아야 합니다. 주께서 93절 주께서 주의 법도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살려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살리셨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92절과 연결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기쁘게 하고 그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는 고난을 이겨냅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내 인생을 지켜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되고 내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하면 어떠한 시련과 아픔이 온다 할지라도 그걸 능히 이겨내고 내 삶을 건강하게 잘 지키고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질문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내게 기쁨과 즐거움이 될 수 있을까? 이제 그것을 찾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이미 앞에 나온 말씀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고 완전하기 때문에 내가 받은 구원이 완전한 구원, 영원한 구원임을 확정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어떻게 구원받는가, 내 안에 있는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에 대해서 착한 일 한다고 없어질까요? 많은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착하게 살면 어휴 당신 좋은 일 많이 하네, 죽어도 좋은 데 갈 거야, 그랬다가 조금 안 좋은 행동하면 그래가지고 좋은 데 갈 수 있겠어? 또 그럽니다. 어느 누구도 좋은 곳이 어딘지도 모를 뿐더러 어떻게 해야 그곳에 가는지도 모르고 모르는 사람끼리 모여서 모르는 이야기로 그저 자기들의 마음을 달랠 뿐입니다. 그러나 생명의 말씀, 전능자 절대 불변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가 죄의 문제 해결하는 방법과 그 좋은 곳이 하나님이 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신 천국이라는 사실은 성경이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무슨 말씀? 영원한 말씀,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 말씀에 근거하여 내 죄인인 걸 고백했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내어 놓으셨다는 걸 알았고 믿었고,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고 인정을 받았고, 그래서 얻은 구원이라면 내 감정으로 받은 것도 아니고 착한 일 해서 받은 것도 아니고 누가 점수 매겨서 내가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아니 말씀, 영원한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그대로 했다면 그대로 구원을 얻는 것이니 이 구원을 누가 부정하겠냐고요. 내가 받은 구원을 누가 대적하고 누가 고발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쁜 거예요. 왜 말씀이 기쁜가?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받은 구원이 완전한 구원이고 영원한 구원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말씀만 대하면 그렇게 세상 사람 나를 손가락질하고 비웃고 세상의 판단 기준으로 나를 어쩌지 해도 이 성경 말씀만 붙들면 내 영이 사는 것은, 성경을 안에 읽고 들어가면은 너는 내 아들 예수의 피값으로 내가 너를 구원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나와 함께 사는 거야, 영원히 내 자녀란다 라고 하시는 말씀이 들려지니까 말씀이 나를 살리죠. 기쁘죠. 또한 하나님 말씀은 완전합니다.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매 순간 살아갈 때마다 판단하고 결단하고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 A냐 B냐, 여기 따라갈까 저기 따라갈까, 수많은 그런 그
선택 앞에 많이 흔들립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할 것은 말씀이 가르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별할 기준이 말씀이다. 물론 성경 말씀이 내 직장 생활의 모든 정확한 매뉴얼을 만들어 주는 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 모든 인간관계를 조목조목 풀어주는 건 아니에요.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인생 살면서 어떤 것을 판단할 때의 기본이 되는 중요한 원리가 되는 원칙으로 삼을 만한 그런 것을 충분히 풍성하게 제공해 주시지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완전한 전능자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기쁘고 즐겁습니다. 분명히 여기에서 어떤 힌트를 얻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또 우리가 성경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두 번째는요. 첫 번째는 그 영원하고 완전함. 두 번째는 그 신실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살아있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는데 원래 하신 말씀대로 합니다. 가장 중요한 증거는 우리가 이미 살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몇백 년 전, 몇 천 년 전 그분이 어디서 태어날 것이고 어디서 자랄 것이고 어릴 때 어떤 시련을 겪을 것이며 어떤 사람에게 어떤 반응을 받을 것이며 어떻게 죽을 것이며 이 모든 것이 대략 40가지가 정확하게 찝어서 구약에 예언되어 있고, 그리고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러한 성품으로 이러한 일을 하실 거라고 예표로 노아의 방주, 멜기세덱, 야곱의 꿈에서 본 사닥다리 등등 정말 수도 없어요. 구약에서 얼마나 스토리가 많은지. 그렇게 풍성하게 주셨는데 다 성취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정확한 말씀, 이렇게 예언이 반드시 성취되는 이것을 보고 하나님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가 믿을 만하다. 그렇다면,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정확하고 한치의 오차도 없고 오류도 없다면 그 다음에 말씀 앞에서 나는 어떤 결론이 나옵니까? 그렇지, 순종이지. 정말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행복한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하나님 말씀 진리에 순종하기로 결단하십시오. 순종하기를 사모하세요. 눈물로 간구하세요. 어찌 성령님이 돕지 않으시겠어요? 제발 그렇게 좀 구하라고 하시는 분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이 기쁘고 즐거운 것은 순종, 이 말씀을 읽고 감동을 받든 영감을 얻든 깨달음을 얻든 내적 음성을 듣든 내게 주신 그 말씀에 순종만 하면 살 길이 열린, 이렇게 쉬운 땅 짚고 헤엄치는 거 아니에요? 이 성경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어디로 가야 할지와 다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보면 확인이 된다고요. 그대로 가면 되고요. 땅 짚고 헤엄치는 거 아닙니까, 인생이? 그러니까 기쁜 거 인생이요. 다른 사람은 그렇게도 방황할 수 있겠지만 나는 순종합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 생각, 저런 욕심, 저런 꿈, 물론 꿈도 아름다운 것도 많아요. 다 그런데 온 힘을 쏟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은 조용히 무릎 꿇죠.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 제게 말씀해 주세요. 종이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강력한 무기입니다. 강력한 무기. 근데 솔직히 저도 목회자 좀 부끄럽지만 우리가 이 순종에 얼만큼 가슴 뛰고 눈만 뜨면 순종, 감아도 순종, 잠자기 전에 순종, 아침에 일어나면은 내 머리를 한번 쿵 치면서 뱀마 순종이야, 하나님 앞에 순종, 알았지? 그렇게 출근한 날이 얼마나 됩니까? 수십 년 직장 생활할 때 하나님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출근합니다. 얼마나 며칠이나 몇 번이나 그래 봤을까요? 그러므로 말씀이 기쁘고 즐거운 것은 순종을 깨우쳐 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기쁜 거고요. 내 인생에 가장 모험할 만한 가치는
순종이라는 사실이죠. 그게 세 번째, 주의 말씀이 내게 그렇게 기쁘고 즐거운 것은요, 24절에 있지만 충고자, 말씀을 읽으면 자꾸만 찔리는 게 많아요. 괴로운 게 많고 피하고 싶고 얼굴이 뜨끈뜨끈해지고 내 마음이 들키죠, 당연히.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듣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여기가 인문학 강의하는 자리입니까? 처세술 논하는 자리입니까?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제 속인 마음이 많아요. 사람들은 몰라요. 제가 얼마나 엉터리인지, 얼마나 죄스러운지, 얼마나 악함이 많은지 사람들은 몰라요. 제가 충분히 속이거든요. 그런데 아버지의 말씀 앞에 피할 길이 없습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허물이 많습니다. 끊임없이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을 깨우쳐주는, 그래서 말씀 읽으면 기쁘고 즐거워요. 그 자체는 괴롭지만 그 쓴 약, 그걸 먹고 나면은 올바른 길로 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죽은 말씀이 아니에요. 살아있으니까 오늘도 있고 어제도 읽고 내일도 읽을 거예요. 살아있으니까요. 살아있으면 나를 살리니까. 어제도 말씀이 나를 살렸지만 내일도 나를 살릴 거예요. 내가 세상 근심 걱정 없을 때도 살리지만 죽을 것만 같을 때도 나를 살립니다. 살아있습니다. 좌우의 날선 검처럼 예리합니다. 혼과 영, 내 영과 생각과 육을 찔로 쪼갭니다. 내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합니다. 찔로 쪼갠다, 판단한다, 거의 비슷한 의미입니다. 깊이 숨어있는 것을 끄집어낸다, 파헤친다. 누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괴롭자고 읽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엉터리 인생인가를 알고자 깨닫고자 읽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도 위로도 받고 어떤 힌트, 아이디어, 영감 얻는 것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성경이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음성, 너는 죄인이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그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저한테 목사님은 행복 지수가 100점 만점에 얼마나 돼요? 그래서 제가 주저없이 저는 99예요. 그러다 이제 너무 했으니까 좀 줄여서 98입니다. 진짜로 해보세요. 진짜예요. 저 100점 만점에 98이라고요. 행복 지수가. 목사님 그게 어떻게 말이나 돼요? 가능합니까? 목사님 살만한 형편이 되신가 봐요. 항상 좋은 사람만 만나시나 봐요. 아니죠.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고 정말 예수 사랑에 감격하며 성도들 미치도록 사랑했던 그 아름다운 마음, 그 마음 이면에는 선교할 때 얼마나 힘들고 힘들었는지 고린도후서 1장에서 하나님, 이제 우리 인간적인 표현으로 하나님, 저 표현이 그래, 선교 못 해먹겠어요. 저를 차라리 죽여주세요. 선교 다시는 쳐다보고 싶지 않아요. 제가 그렇게 복음 전하고 사람들 사랑하는데 돌아오는 건 비난이고, 그리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나 정말 못하겠어요. 저를 차라리 데려가세요. 못 살겠어요. 이런 고백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현실적인 고통과 아픔은 아픔이고, 그러나 내 영이 기뻐하고 즐거운 건 그건 그거라니까요. 그게 별개입니다. 왜냐하면은 저도 역시 비슷하게 고백할 수 있어요. 어떻게 행복 지수가 98입니까? 두 가지 때문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제가 알기 때문에. 어떻게 그렇게 많이 잘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제 안에 있는 죄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만일 말씀해 주지 않으셨다면 목사님이 목회 열심히 하고 말씀 열심히 연구하고 기도하고 금식 많이 하고 그리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청년들 돌보고 거의 희생적인 모습을 사니까, 겉모습은 희생적인 인생을 사니까요. 그러니까 그 부목사 적은 사례비로 청년들 60명 저희 집에 툭 하면 옆집인데 청년들 데려와서 계속 밥 해주니까 가만히 보고 있다가 그 장로님 한 분이 저를 가만히 보래. 목사님, 이거 제 성인데요. 받아주세요. 뭐예요? 매달 50만 원씩 드릴게요. 20년 전에 매달 50만 원씩 드릴게요. 왜 그래요, 장로님? 제가 가만히 보니까 목사님 청년들 위하여 쓰는 돈이 이 적은 돈이 아니네요. 그 사례비 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은퇴할 때까지, 은퇴하냐, 거기
사임할 때까지 매달 50만 원씩 그 장로님부터 받아서 청년들 정말 행복하게 목회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제가 헌신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저에게 하나님은 이제 조금 표현을 좀 거칠게 하면, 야 이놈아 속지 마라, 너 거룩해, 너 똑똑해, 너 헌신했어, 칭찬받아, 네 안에 얼마나 악하고 더럽고 추한 죄가 가득한 줄 아느냐, 그걸 저한테 보여주셨으니까 제가 기절초풍하고 정말 뜨거운 눈물 흘리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는 악한 자 중에 악합니다, 저는 더럽고 취했습니다,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두려워요,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 사건이 있었지요. 그래서 제가 변화된 겁니다. 정신 차린 거예요, 그 사건으로. 이렇게 더럽고 악한 나를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생명을 희생하실 수 있겠는가? 죄도 없으신 그분께서. 그거를 알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이지, 뭐 기도해서 응답받았다, 누가 나한테 잘해줬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악하기 짝이 없는 나를 위하여 주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또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진리, 참된 길, 예수 그리스도, 정말 바람직하게 사는 것, 생각하는 것, 말하고 행동, 모든 것, 주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말씀 속에서, 진리 속에서 끊임없이 몸부림치며 깨달았던 그것, 주님의 십자가 사랑과 진리 안에 담긴 참 하나님의 말씀, 진리, 그것, 이 두 가지가 큰 무기가 된 거죠. 그래서 저는 행복지수가 98이에요. 누가 나한테 잘해줘서가 아니에요. 물질이 넉넉해서도 아니에요. 건강해서도 아니에요. 뭣도 아니에요. 다 있다가 없어집니다. 사람이 얼마나 변덕쟁입니까? 환경이 얼마나 왔다가 사라집니까? 그런 거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 있잖아요. 그리고 진리 성경 말씀 있잖아요. 이 안에 들어가면 나는 행복지수가 98이에요 라고 거짓없이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죠. 94절에서도 그렇습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내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도 아니고, 내 아들의 주인이 아빠도 아니고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나는 내 주인의 법을 따르겠습니다. 주님 말씀해 주세요. 주인님 말씀해 주세요. 주님 오늘도 듣고 싶어요. 주인님 제가 어떻게 하길 원해요. 그걸 또 아버지죠. 아버지 제가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날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그러니 나를 구원하소서. 악인들이 나를 망하기를 기다리고 있네요. 아니 우리 직장에서도 내가 잘못되기를 바라는 직장 동료가 있어요. 우리 친척 중에도 내가 잘못되기를 바라는 친척들이 있어요. 친구 중에도요. 그렇지만 하나님 95절 저는요 거기에 똑같이 감정 싸움하거나 안 할 거예요. 그렇게 안 하고요. 저는 그리스도의 진리 교훈을 따르겠습니다. 누가 나를 죽이려 할 때마다 다시 말씀 들어가고 다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이 내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듣겠습니다. 개인이 그렇게 하면 개인이 살고 국가가 그렇게 하면 국가가 살 것입니다. 그래서 96절 마지막 다시 반복하는 것이 아무리 완전한 것이라도 모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은 완전합니다. 그러니 이 세상 아무리 완전해도 인간의 것은 인간의 한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완전하시고 믿을만하고 신실하시고 나의 허물을 계속 깨닫게 해주시고 좀 부끄럽고 가슴 괴롭지만은 계속 살아서 살리고 나를 성장시켜 주시는 하나님, 그분의 말씀, 그분 말씀만 있으면 사는 거예요. 이분 말씀 없으면 아무리 천금이 있어도 인생은 불행하고 아무리 내 인간관계가 그렇게 좋아도 내 인생은 불행하죠. 말씀 떠난 인생, 물고기가 물을 떠나 혹시 산다 할지라도 예수 떠난 인생, 말씀 떠난 인생은 사는 법이 없어요. 말씀을 끝까지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